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사랑 이르면 네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는 한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지요. 그리고 부부간,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을 필레아라 그러지요. 필레아. 다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서톨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아, 서톨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은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서 아가페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인류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에스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데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도록 하시고 3분의 1은 불에 타 죽도록 하시고 그리고 3분의 1은 천하만국으로 흩어버리면서 그 뒤로 칼이 따라다니면서 죽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지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해놓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에로스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셔도 너무 심하게 질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투하셨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지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검색을,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랑도 아가페라고 표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보면 내 이웃을 아가페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거기에다 보면 내 아내를 아가페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아가페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이렇게 아무데나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만 조금 관심 있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말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특수 용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 love,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네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 아가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네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가 어떤 대상에게는 에로스로, 어떤 대상에게는 필레아로, 어떤 대상에게는 서톨게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아가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철학자가 사랑은 네 가지 종류다 해가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것을 긴 역사를 흘러오면서 생각지도 안 해보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은 네 가지 종류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네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에는 에로스라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에로스라는 모습으로 아가페하는 것이고, 친구 간에는 필레아로 아가페하는 것이고, 그리고 혈육 간에는 서톨게로 아가페하는 것이지, 결국 아가페 안에 에로스가 있고 필레아가 있고 소토아가 함께 있는 것이지 각자 다른 특별한 사랑의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에로스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에로스를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같은 에로스가 어디 있겠어요? 지옥불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질투하시고 영원히 진노하십니다. 우리 남녀 간의 에로스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에로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에로스를 우리가 흉내내는 것 불과하는 것이지요. 진짜 에로스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우정 간의 친구, 우정 간의 사랑, 필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레아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를 사랑하되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필레아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서톨게의 원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조아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는 에로스, 필레아, 서톨게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에로스, 필레아, 서톨게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진짜 에로스를 알게 되고 진짜 필레아를 알게 되고 진짜 서톨게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진짜 남녀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친구 간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곧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일남일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러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신뢰를 구축시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저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본체이신 실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부부 간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친구 간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부자 간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 자식 간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랑이든지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저 어떤 사랑이든지 마귀는 무조건 부숴버리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부자지간의 사랑도 파괴시키고, 모녀지간의 사랑도 파괴시키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깨뜨리고, 우정도 깨뜨리고, 그것이 마귀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랑을 깨뜨려야, 사랑을 파괴시켜야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온갖 세상 문화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아니냐?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아니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고 의지로 실천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실천해야 돼요. 아, 좋다. 아, 기쁘다. 느끼고 그런 싫어하고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동반하지만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서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 이 설교 제목, 이 질문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랑은요 명사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태 동사라고 그럽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가만 놔두는 어떠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활동하는,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야 그게 옳은 질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인가? 그걸 그렇게 물어야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관심이에요. 관심. 늘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볼 관자 아닙니까? 마음 심자. 항상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따뜻한 관심, 애틋한 관심, 깊은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지속적인 관심.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그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교회 한번 안 오면 보고 싶어요. 관심이에요. 마음이 끌리고 눈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자꾸 꿈에도 보이고 사무칩니다. 관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의 이야기가 다 이 성경 아닙니까? 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좀 늦게 와도 이해가 돼요. 좀 못생겨도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해도 이해가 돼요. 사랑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10분 설교도 지겨워요. 이해한다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해보면요, 이치에 맞게 풀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치에 맞게 풀어간다. 그런데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understand, 내려서 선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understand,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말구 위에 오셔서 참 낮은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리들, 장리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끝없이 언더스탠드, 끝없이 내려서 서는 것, 끝없이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허물은 나한테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그걸 다 짊어졌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쪽에서 책임을 집니다. 사랑하는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을 망쳐놓고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대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남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샀었겠습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존중하게 여기는 것, 대상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의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헤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 못 잡아먹어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서 짓밟아버리고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배운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소중하게,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죄인 하나라도 소중하게,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죄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나훈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자기를 깨뜨려서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 상대를 채워주는 것, 그게 희생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그저 함께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저 함께 살고 싶어요. 나중에는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되고 싶은 거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일곱 번째,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를 줘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예 자기를 줘버린다니까요. 나에게 있던 그 어떤 무엇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줘버리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셨고 자기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만 줬습니까? 영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라. 자기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를 다 주셨어요.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끝까지 믿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믿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중간에 가가지고 야,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요. 사랑은 속아도 속은 줄 모르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속아도 속은 줄 몰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그들에게 먹도록 했어요. 조반을 다 먹은 후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이 말 한마디라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양심이 찔렸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차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들릴 듯 말 듯 말을 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정도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 믿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자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실수했다고, 자기를 모른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버렸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양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 실수보다 존재가 더 큽니다. 실수보다 그 사람 존재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허물과 한 사람의 실수를 보고 너무 확대하여 그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존재,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끝까지 믿는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대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저 서신서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울은 그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야. 사랑은 곧 기쁨이에요. 음성조차도 즐겁고 발자국 소리도 즐거운 거야. 사랑하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요,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인이 저 멀리 오는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걔는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기다려요. 사랑은 대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사랑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야, 지금쯤 우리가 말이야 서일이 정해져야 안 되겠나? 야,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도 그 예수님한테 청탁까지 해요.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그게 마땅치 않겠느냐?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간단합니다. 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교회의 부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바깥이고 교회 아니고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더구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도 몰라요.
사랑은 깊은 관심, 그리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서로 존중히 여기고 희생하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고 믿으면서 상대를 기뻐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했으니 사랑을 배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배운, 진짜 사랑을 배운, 참 사랑을 배운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